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공덕기 여사님의 서거 25주기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번에 기도는 신촌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문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11년 전에 이 땅에 공덕기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선생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신 여정을 귀한 평전으로 엮어 출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뜻을 이 한반도 위에 펴시려고 한반도 저 남단 통영에서 일찍이 택하신 박마리아 여사에게서 공선생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성장은 순탄하지 않은 시대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라 교육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역경 속이었지만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신앙의 열정은 가난한 나라 인도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꿈으로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을 키우셨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의 설립자이신 송창근, 김재준 목사님 등과 목회를 하며 지도력을 배양하셨고 후에는 한신대 신학교 전 한신대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미국 브리스턴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려는 큰 꿈을 안고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해위 선생님과 1949년 결혼을 하셨고 그 후에는 대통령 영부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정희 쿠데타로 군사 독재의 시대로 돌입하며 정치적으로 혼란과 민주화 운동의 물결 속에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의 민주 역사를 세우는 큰 정치적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정치적 역경을 위해 공 여사님을 안국동으로 보내주셔서 윤 대통령님과 두 분이 같은 뜻을 갖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동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찍이 준비하신 경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사 독재의 계획 아래서 일찍이 준비하신 경륜으로 그 두 분은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 서셨습니다. 군사 독재의 그 격동기에 공 여사님은 거리의 여인으로 민주화 운동의 선봉자셨고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서 구속된 학생들과 인사들의 대모였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 회장으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하시면서 모든 교회 여성들의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근로자들의 고난당하는 자들의 현장에는 그곳이 공장이든 청계천이든 감옥이든 나타나셔서 위로와 도움을 주신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스승이셨고 어머니같이 인자하시고 어진 넓은 품으로 세상을 품으셨던 공 여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이렇게 책으로 다시 엮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평전이 다시 공 여사님의 나타나신 듯 모든 독자들의 마음속에 살아나서 여사님의 돈독한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마음을 따르고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공 여사님의 마지막 소원이셨던 남북의 화해와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책을 집필한 저자 목사님과 출판을 위해 수고한 출판사와 가족들, 그 외의 모든 수고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 여교역자 협의회 총무이셨던 우리 성명옥 목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단상에 섰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도 더불어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귀한 분을 많이 만났는데요. 윤동주 선생의 여동생이신 윤혜원 권사님 내외분과 한 20여 년을 교제를 해왔었습니다. 두 내외분은 늘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1살 연하이신 남편 오장로님은 10개월 연상의 여인과 더불어서 나는 누님처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고백과 그 윤권사님께서는 나이 어린 오빠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아 주변에 더 기쁨을 나누셨던 분들이십니다. 반면에 어느 날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여행을 언제 가는데 신청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할머니가 난 남편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아직도 영감하고 살아? 참 민망한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참 힘드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몇 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더욱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이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이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고개 넘어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석산나길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날이 서로 기대며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서로 붙들어주면서 일으켜주면서 가는 길이고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인 함께함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요해짐을 체험합니다. 사랑하거나 사랑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으로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공덕기 권사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 출판을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공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같은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호칭이 권사님이 자연스럽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공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만나면 늘 반갑게 대해주시는 분이었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댁으로 부르셔서 가면 당신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와 한국 교회와 교회 여성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성들의 의식을 더 함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을 계속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할머니 성경반을 오랫동안 지도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의식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제 집에 은닉하고 있던 수배된 여성이 연락 없이 들어오지 않아 몹시 불안했습니다. 전날 자기가 만약에 못 오면은 다른 수배자를 통해서 자기도 아마 남영동 아니면은 어디로 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소식 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는 물론이고 공 권사님께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정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성전도사는 모르는 사람인데 권사님이 보낸 사람이라고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수배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공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장아무개도 남산에 끌려갔는데 배후를 말하라고 할 때 권사님 부부가 배우라고 했더니 가볍게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게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위해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공부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수시로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도 못 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작용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학에 대한 공부의 열정을 가지면서 갔었는데 갈 때마다 권사님께서 항상 그 뒷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그래 내가 현대 신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야겠기에 그래서 배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 권사님께서는 앉아서 공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실천 신학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주화를 위해 투쟁에도 빠지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과도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저 함께 계시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문병 간 날 민가협 가족들이 문병을 왔었습니다. 조금 대화하시다가 자부이신 우리 양은성 권사님께
얘야 봉투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시던 습관이 편찮으신 동안에도 스스럼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공권사님의 생은 늘 어려운 이들과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하면서 웃고 울고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권사님의 실천을 우리 생애의 모델로 삼아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에 힘을 보태는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명옥 목사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교회 원로 목사신 유경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어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15주기를 맞는 공덕기 권사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를 추모하고 그분의 삶과 신앙을 기록한 책의 출판을 축하하는 유족들과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